이사야 1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블레셋, 이렇게 세 나라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12절로 14절에 바벨론 왕이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2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언한다. 근데 21절로 23절까지 우리가 어제 봤는데, 오늘 말씀 24절부터 27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맹세하여, 경영한 거, 이런 표현들을 24절이 계속하고 있죠. 그 사이에 15절로 20절 하나님의 심판, 수올, 무덤에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거지만 초점을 아수르로 옮겼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통치를 하시고 그 의지를 발동시켜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봐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어요? 가나안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사람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또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란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나라가 안 나오지만 저 멀리 있는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겠죠.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아수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겠는가 할 때 여기 보니까 반드시라고 그래요. 맹세하여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 이 두 가지를 말을 하죠. 생각한 것과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룬다. 이거면 뭐 끝난 거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전능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 어떤 누구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을 뭐 어느 정도 이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도 못 이뤄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생각을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실천이 불가능한 상상. 그런 것이 이제 인간입니다. 피조물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만, 창조주요 전능자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이루며, 그 말이에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의지죠. I will.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나 어제 말씀도 그렇고 우리들의 현재 삶도 그렇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경영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을 대비시켜요. 이 두 가지의 맞서는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경영하는 것을 파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뭐냐 할 때 25절, 26절, 그것은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죠.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하죠.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표현을 최근 들어서 많이 뉴스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제국을 최초로 경험한 것이 아수르입니다. 제국주의의 시작인 거죠.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특히 여기서 아수르가 왜 또 중요하냐면 그래서 아하스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사람인, 아하스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인 사람인데도 하나님보다는 아수르가 더 커 보였던 거고,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신께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 멸망 이전에 바벨론 멸망부터 어제 그제 말씀에 본 것이 특이한 거예요. 나타난 순서는 아수르가 먼저고 바벨론이 그 다음인데 바벨론 멸망을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는 이미 멸망하는 거죠. 근데 아직 시간 순서로 아직 그 아수르의 멸망이 아직 오지 않은 건데 그 아수르 멸망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세상도 아하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수르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하스는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통치한다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아하스는 주일이면은 교회도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국민이 신자니까 뭐 가짜 신자가 더 많았겠지만, 그러니까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불신자인 거죠. 교회를 출석하는.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불신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목사도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그 불신자는 다 솎아낸다 그러면은 한 반은 일단 솎아낼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25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2500년도 더 됐죠. 그 아수르의 멸망이.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700년, 600년 전, 2600년 전 뭐 이런 때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 역사와 세상 그리고 성경 예언의 말씀의 성취, 이것은 나란히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성취를 기록한 예언을 기록을 했는데 역사는 그 성취가 일어난 걸 기록한 거죠. 온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수르의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땅을 나의 땅이라고 하세요. 아수르는 그 아수르가 지배하니까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땅, 하나님의 땅인 거죠. 하나님의 산.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떠나고 벗겨지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한다. 이게 증거다. 아수르의 멸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가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26~7절은 계속해서 경영과 편손에 대한 이야기. 손을 폈다 하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28절 이하의 블레셋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이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상과는 달라요. 우상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감정도 물론 없고 자기가 말도 안 했지만 말한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뜻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벙어리죠, 벙어리.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뚜렷하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진짜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는 분이다. 그래서 무속이나 우산 같은 것과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상, 무속, 그리고 기독교 내의 신비주의 이런 것은요,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투영시키는 거고, 무속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 아니에요. 신의 뜻을 말하지만 그거 다 내가 소원하는 걸 복채 얹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주의의 초점은 뭐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죠. 내가 체험한 그것이 단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카테고리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나의 체험 속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거, 이게 망발을 떠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와 뜻과 경영하심과 그것을 이루는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항복해야 하는 거죠. 내 인생도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디 남중국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작은 한 일의 의미까지 우리가 다 데일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의미에서, 이 커다란 차원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6.25 현장에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알 수가 없죠. 고통스럽기만 하죠. 근데 역사가 지나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아요. 제가 어렴풋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니까 내가 이해한 것을 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거죠. 하나님은 어렴풋이가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넘기기 전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8절서부터 이제 나머지는 블레셋의 멸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블레셋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블레셋의 축복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멸망은 그 멸망의 혜택을 주변 나라들이 물론 받겠지만, 민족들이 받고 그러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블레셋을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은요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되는 건데 블레셋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면 29절 같은데 보면은 뿌리에 독이 있고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래요.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근거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결과인데, 그러니까 근거와 결과, 뿌리와 열매,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그래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겠지만
블레셋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 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경고가 임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던 아하스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사로 쳐들어온 때, 그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마치 흉룡하고 창이란, 이사야 다른 곳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게 이사야 8장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아하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아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그 아하스가 죽고 아수르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좀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온 땅이여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아수르가 망한다고 블레셋이 기뻐할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까 설명 이미 한 것처럼 뿌리와 근거 그리고 열매, 결과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돼 버리는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또 30절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는 평안하지만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이고 남은 자를 살려. 그러니까 남은 자도 아예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남은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아예 남은 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이들은 이 고대 블레셋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이런 말을 합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이게 성문이나 성읍은 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은 5도시, 5성이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성읍들이 소멸되어진다. 그래서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나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소멸될 블레셋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신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이 말은 이제 너희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할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래?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블레셋은 소멸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시온에 피하여 구원을 받는, 물론 이제 소수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24절로 27절, 28절로 마지막 블레셋,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경영하고 반드시 생각한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이 경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24절에도 생각한 것이 이룬다는 것까지 경영에 포함시키면 26절에도 27절에도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의 블레셋도 결국 경영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아하스 왕이 죽던 때라는 것은 아하스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블레셋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이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뜻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분깃이 없고 소멸될 블레셋같이 또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하스같이 그런 불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